오늘은 주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면 함께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지니는 죽음의 한계도 극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은 부활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은 이전의 몸이 다시 그대로 재생되는 소생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고도 다시 살아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병원을 갔는데 할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치료하는 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의사가 몇 시 몇 분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뭐라고 그러죠?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듣고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절차가 될 수 있도록 할아버지를 영안실로 보냈습니다. 영안실로 가는데 할머니도 따라가면서 뒤에서 할머니가 할아버지 그 죽은 몸 그 시체를 따라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깨어나버렸습니다. 아, 여보 나 안 죽었어. 어디로 가는 거야? 할머니가 뭐라고 했대요? 당신 죽었다는데 입 다물고 있어. 할머니가 자기 깨어났다 보면 너무나도 좋아서 펄쩍 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죽었다고 사망선고 내렸으니까 입 다물고 꽉 다물고 영안실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돌려가고 죽었답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사망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깨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깨났다.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돼? 다시 죽어요. 그게 세상의 의학적인 다시 깨어남이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의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을 신비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다시는 죽음을 맞지 않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보면 사방의 문이 다 닫혀 있는데도 홀연히 나타나셨다가 홀연히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육신의 몸 그대로라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딱 알아보았어야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놓고도 부활하신 주님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덤가에 있던 마리아가 그랬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러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지 않고 육신의 몸 그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면 무덤가에 있던 마리아나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나 당장에 예수님을 육체 그대로 돌아가시기 전에 육체 그대로 부활하셨다면 몰라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장에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모셨던 유대인들과 또 로마 병정들, 군인들, 당국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고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그냥 원래의 육체를 그대로 입고 오셨다고 자기들 눈에도 딱 보였을 거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결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전의 육신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도마는 내가 보고 만져봐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주님은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만져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 분명히 몸을 가진 살아계신 분이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라서 만지거나 또 이렇게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다른 곳에다 옮겨다 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거짓 소문을 낸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리학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너무나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속으로 갈망했기 때문에 마치 임신을 하기를, 아기 가지기를 너무나도 원하는 신부가 마치 자기가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것처럼 상상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은 실제가 아닌데 주님의 부활을 너무나 갈망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상상 부활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무덤은 죽음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에 갔습니다. 주님의 무덤은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지요. 그런데 외부의 흔적도 없이 돌은 굴려져 있었고 무덤의 문은 열려있는 채로 무덤 안에는 시신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빈 무덤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무덤의 문이 열려있고 무덤이 비어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가 훔쳐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던 거지요. 또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이것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파수꾼들이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이 상황을 보고했는데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의논해가지고 이거 예수의 부활이 알려지면 이거 참 문제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고 제자들이 와서 밤에 몰래 도둑질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주라 하면서 뭉칫돈을 주고 회유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 화면이 나와 있는데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하는 시도지요.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 이런 시도는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식 교독에서도 같이 우리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절 8절 말씀에 보면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다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여인들에게, 또 게바 베드로에게, 또 11제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동시에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다른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무리 500여 명이 동시에 일순간에 보고 그 본 사람들이 성경이 기록될 때 여전히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생중계가 되고 세계 사람들이 다 봐도 그거 안 했다 이렇게 발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차고 넘쳐도 아니라고 발뺌하고 봤어도 못 봤다고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고 해놓고도 안 했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닌 500여 명의 사람들이 아니 전 국민이 다 봤어도 없었던 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세상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진실을 감추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감출 수 없습니다. 진실은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500여 형제들이 두른 무릎도 똑똑히 쳐다봤습니다. 저는 성경이 기록된 대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세상을 향하여 한 가지 정말 강력한 증거 부활의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세상에 요즘 되어지고 있는 것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분명해지는 것은 그 일이 가져온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증거가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주님의 부활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주님의 부활 또한 분명한 사실임이 명백하다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평화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전 제자들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좋은 말로 표현하면 그렇고 조금 안 좋은 말로 표현하면 감정 조절 안 되는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 많이 있었고요. 또한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지 아니면 험한 바닷가 갈릴리 그 주변에 살던 그리고 고기 잡는 사람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생각 없이 말을 막 툭툭 뱉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말도 우리 시대가 이렇게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커다란 실수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강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현장에서는 주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기 급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베드로가 편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개바 베드로에게 보이신 후에 자신을 찾아와서 네가 그랬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예전에 겁장이어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던 사람이 아니라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 죽기까지
자기의 삶을 드릴 각오가 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전에 좌충우돌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던 행동하던 다혈질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신중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전했는데, 그가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에게 예전에 없던 능력이 임해서 한 번에 5,000명씩 돌아오는 역사도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가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은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그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용기 있게 되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용기 있게 하고 주님의 부활이 능력 있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했는데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 겁 많고 의심 많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식하고 용기 없었던 그들이었지만 주님의 부활 사건이 그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예수님 체포될 당시에 도망갔던 그들이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율법학자들이 또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을 불러서 신문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대 당국 권력자들이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강요합니다.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대답을 한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렇습니다. 당신들의 말을 듣고 목숨을 부지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차라리 죽겠다, 그런 선언인 거예요. 예전 같으면 하나님 주님을 포기하고 내 목숨 살려주십시오 하고 도망가기 바빴던 베드로였는데 달라진 거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달라져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실을 말하다가 붙잡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담대하게 변화된 것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데 힘이 없는 것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연약함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베드로는 강력한 주님의 부활에 관한 확신과 믿음이 가슴속에 있었기에 그의 이야기가 뒤에 전해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로부터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었다 전해집니다.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죽기 전에 한 말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그가 한 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똑바로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으니 십자가를 돌려서 내 머리가 아래로 오도록 매달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도 자신을 부르시고 제자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건 사명자로 변화되게 된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이 베드로의 목숨을 담보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기에 베드로가 바뀌었을까요?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베드로에게는 실제였고 확실한 일이었고 분명한,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보고 들은 그 어마어마한 진리 앞에서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사명감에 붙들려서 자기 자신을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사명자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뭐가 바꿨어요? 부활. 주님의 부활.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었는데 목숨을 걸 만큼 주님의 부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주님의 부활을 확신한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이제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확인했습니다. 죽음을 이기기 위해 인간의 죽음을 경험하시고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몸소 체험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를 통해서 오직 이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그것을 외치는 일에 주저함이 있었다면, 망설임이 있었다고 하면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변화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임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실제로 경험한 베드로가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요 사실로 믿어지신다면 용기 있게 주님을 확실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는 일에 주저함 없이 나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 속사람이 뜨거워져서 주를 위해 뜨겁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